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넘도록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나와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 넘도록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 넘도록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하게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건과 사고들도 많고 계속되는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서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우리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 응답을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온 종들에게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서 우리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주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2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55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 요록자 군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주님은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위독자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말씀 중심에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인도하실 목사님 영육에 강건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 주님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 하루하루가 주의 도우심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저희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모님께도 강건케 도와주옵시고 목사님 보필하시는데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를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더 크신 믿음을 주시옵시고 기도로 저희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영광재단이 차고도 넘치는 재단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께도 강건케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어려운 질병 하나님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아버지 고하지 못하는 것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는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으로 먼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드립니다. 445장 찬송 1절, 2절, 간주, 3절 이렇게 합니다. 대산을 넘어 원국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한 마음의 위로와 말씀의 은혜와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우수입니다. 그래서 비가 좀 왔는지 이제 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봄이 가까워지니까 날씨도 풀리고 이제 농사하는 우리들은 농사를 슬슬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되고 그래서 이미 고추씨를 넣은 사람들도 있는데 또 고추씨도 싹이 잘 나고 올해 모든 농사들도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빠지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 그래도 자꾸 조금씩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바쁘지만은 우리가 새끼밥을 챙겨 드시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은 늘 열심을 내시고 서로 사랑하는 일도 꼭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베다니로 내려가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침에 일찍이 올라오실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아침에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식사를 안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시다가 배가 고픈데 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아주 무성하게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혹시라도 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시장길을 채울 수 있을까 싶어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했는데 그 나무가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배가 많이 고프셨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저주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 나무가 말랐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먹는 게 힘든 어려운 시절을 살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먹는 거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고 대단하고 엄청나고 그런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뭐가 먼저다? 먹는 게 먼저다. 그래서 요 좋은 산에 가서 구경하는 것보다 먹는 게 먼저라고 해서 뭐라고 말하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모님 그거는 이쪽 거로 물 안 돌아가도 되겠잖아요. 지금 추워요? 그러면 그걸 까만 걸 갖고 해야지. 리모컨 다른 리모컨 간에 이쪽으로 누르면 안 된다니까요. 사모님 참 바빠요. 여러분 들어올 때 꼭 실내화를 신고 오십시오. 사모님 다 매일 눈으로 관찰하고 있다가 실내화 안 신고 오신 분들이 저는 실내화 딱 들고 와서 다 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수고 안 하는 실내화 신고 들어오십시오.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먹는 것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딱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경우에 바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쪽으로 본능적으로 맛있는 냄새에 끌리시는 건지 그쪽으로 가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왜 떡이야? 떡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왜 떡이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떡도 있고 막 맛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취해가지고 저쪽 가서 막 재밌게 말씀을 나누시고 그러고 이제 허겁지겁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 돌아가신 어른들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오니까 반갑잖아요. 그럼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가방을 놓자마자 막 서로 이야기를 막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 놓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식사할 때 되니까 그
그 식당 문이 이렇게 냄새가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실 때 꼭 예배당으로 딱 들어와서 가방을 놓고 기도하고 가보는 게 아니고 먼저 그거 가지고 한참 이제 교제를 나누신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고 그럽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배가 고픈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배가 아마 많이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혹시 열매가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열매를 찾아봤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마가는 이 본문을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서 사람들은 다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잖아요. 전에 한번 어떤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무려 12시 50분까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배가 고프니까 속에 슬슬슬슬 좀 마치지 왜 저래.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사람은 다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설마 배가 고프니까 갔는데 먹을 게 없다? 짜증이 나서 예의 있다고 나무 죽으라! 그렇게 저주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성품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예언이 쭉 되어지면서 종의 노래라고 말하는데 그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그 메시아의 성품을 말씀하는데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실 분은 상한 갈대라고 해서 베기 싫어 꺾어버려 잘라버려 불태워버려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또 꺼져가는 등불이니까 이왕 꺼질 거니까 그냥 확 불어서 꺼트려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부분들까지도 배려하시고 챙기시고 속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아픈 마음들을 만지시는 그런 분이 메시아이신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어. 오늘 아침 밥도 못 먹는데 짜증이 지대로네. 아이고 이거 나무 죽어버려.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지 않을까. 나는 그렇다고 하면 좀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고 좀 두려운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것을 바로 저주하셔서 나무가 바로 말라버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도 우리처럼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게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까닭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읽은 22절과 21절과 23절, 2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왜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내가 배가 고픈데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잖아. 그래서 말라 죽으라고 했어.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 배가 고프신데 열매가 없으니까 말라서 저주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왜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일뿐 아니고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뭐든지 다 믿고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맥으로 상황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렇구나 믿음이 없어 이 무화과나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신 것도 좀 어렵고 좀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리키는 신학자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파괴적인 기적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깨트리시고 뭘 죽이시고 뭘 없애면서까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갔을 때 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이루시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엄청나고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셨지 언제 예수님께서 무엇가 있는데 그걸 죽이고 그걸 불태우고 그걸 없애면서 어떤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파괴적인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아무리 열매가 없고 예수님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그 무화과 나무를 파괴하고 말라 죽게 하면서까지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려고 한다면 굳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이면서까지 그런 교훈을 주시는 까닭이 뭘까? 좀 의아한 생각들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도 본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많이 묵상을 해보고 이 책들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당장에 말라 죽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오늘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 본문하고 연결해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 그 다음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은 각각 따로따로 독립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둘이 연결되어져서 그 둘을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정화 사건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과일에다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이따 하나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에 비유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4장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좋은 무화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왕들과 백성들을 가리켜서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무화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비유적으로 무화과 나무라고 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무화과 열매, 우리나라는 남쪽으로 가면 무화과 나무가 많습니다. 따뜻한 데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9월, 10월 넘어가서 제가 자랐던 남해나 이런 남쪽으로 가면 길가에 무화과를 많이 펼쳐놓고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 동네는 춥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우리 사모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쪽에 잘 길러가는 교회 갖고 와서 지금은 다 열매가 잎이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봄이 되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다음 열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할 일이 뭐라고요? 뭘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가 있고 자기 역할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 나무를 무엇에 쓸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 물론 화분에 키우니까 많이 크지 않지만 좀 더 크기도 하는데 이 나무 도대체 뭐에 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할 때에 또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설명할 때 포도나무를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나 또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포도나무의 공통점은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나무를 가만히 보라 그랬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가 봄이 되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잎은 막 났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럼 이 나무를 뭐 했을까요? 관상용으로? 아하, 무화과 나무는 이런 거구나. 근데 열매는 도대체 뭐지? 몰라. 하여튼 열매가 있다 그러더라고. 우린 추우니까 안 열리나 봐. 그냥 그렇게 관상용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이거 무화과 나무, 아이고 이거 도대체 그늘을 피할 수 있도록 이 나무 밑에가 좀 앉아있어 볼까? 뭐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집을 짓는데 내가 나무가 모자라니까 집을 짓는데 좀 목재로 사용해 볼 수 있을까?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포도나무를 그려보십시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뭘 쓸까? 포도나무를 가로수로 쓸 수 있을까요? 관상용으로 쓸까요? 포도나무도 목재로 그걸 잘라가지고 목재로 집 짓는데 뭐 의자를 만드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무화과나무고 포도나무입니다. 불 떼면 되지 않겠냐? 생김새를 보세요. 불 떼기 쉽겠어요? 잘 걸리고 찔리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포도나무도 막 이리저리 뻗어가지고 불 떼려고 그러면 그거 되게 신경을 써야 돼요. 달리 바꾸고 말씀드리면 포도나무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에 쓰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지난주 우리가 봤습니다. 성전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먼저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가지고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를 해요.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성전을 찾아오는 제사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백성들에게도 역시 그렇게 살도록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고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고 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해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 정결 사건을 보았지만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양과 소를 팔고 돈을 바꾸고,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시작했겠죠. 그러나 점점 돈 버는 재미가 드니까 이제 돈 버는데 목적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그냥 생각해보면 처음에 돈을 바꿔줄 때는 그냥 돈을 바꿔줬는데 좀 생각해보니까 그냥 바꿔주기 좀 그렇잖아. 저는 그럼 수수료를 좀 붙여야지. 수수료 좀 붙이면 좀 더 붙이고 좀 더 붙이고 그러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양과 소를 다 쫓아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정결하게 하고 자기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과 편리함에 취해서 탐욕을 쫓아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그 성전이 지장바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나는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서기관이다.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거룩함이나 정결함이나 기도함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서 열매 없는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 역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혹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직분이 무슨 계급처럼 생각되어지고 직분을 가지고 어깨에 힘을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깨에 힘을 주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직분에 맞게 살고 있는가, 더 크게 말씀드리면 성도답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입만 무성하고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나는 뭐다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은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결함이나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고 기도의 삶은 하나도 없는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은 아닐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신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고 포도 열매가 열리고 이런 사람이 어떤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쭉 마태복음 7장 말씀 읽어보면 그 뒤에 가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왜 안 무너졌는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왜 무너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는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달리 바꾸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열매가 무엇이냐? 어떤 겉으로 보이는 직분이나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는 대단치 않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은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종의 열매, 그런 말씀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말라 죽을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 순종의 열매가 맺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21절에서도 너희가 믿음이 있고 라고 말씀하시고 22절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뭘 기도해도 다 응답받는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산을 바다에 옮기오라고 해서 산이 바다에 가 쓰러질 거다. 그런 말씀까지도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의 전제로 믿음을 말씀하시잖아요. 본문에서 21절과 22절에서.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만사형통이다. 그걸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이 믿음이 뭔가?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 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근데 이걸 가르쳐서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신비적인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 뭐든지 다 기도하면 갑자기 앞에 있는 산이 저 바다에 가서 콱 스맥히고 여수에서 제주까지 길이 쫙 다리고 놓이고 그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정리하면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전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열매를 맺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신 말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과 자아와 욕망과 고집과 취향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였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꼭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혹여라도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말씀을 선택하여서 말씀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런 말씀 순종의 열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그런 기도 응답의 역사들 기적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들이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4장 찬송합니다. 이현희 권사님께서 은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또한 인도하심이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열매를 맺되 말씀 순종의 삶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늘 응답받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들과 이민족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